몇 년 전부터 좀비 영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시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체는 죽은 건데 시체처럼 생긴 게 살아있는. 원래 이 말은, 좀비라는 말은 부두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두교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IT로 이주한 흑인들 중심으로 생겼던 종교인데 이게 지금은 퍼져서 약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부두교 신자라고 합니다. 이 부두교라고 하는 말에 부두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두교에 따르면 좀비는 부두교의 그 사제 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커가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내 가지고 만든 게 좀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커에게 영혼을 붙잡힌 사람들은 지성을 잃은 좀비로 변화되어 가지고 명령을 복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 없는 이 좀비가 이 보커의 지시를 받아서 일꾼으로 전락하고 또 때로는 착취하고 팔아버리기도 한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의 그 웨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의 책에서 좀비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좀 한 책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은 약물을 두 종류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물을 톡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물을 쓰면 살아있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좀비로 만드는 요즘에 약물이 있다고 하면은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최대 그 도시인 필라델피아의 켄팅턴 스트리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한 3km 정도 거리에 마약하는 사람이 한 6천 명이 몰려 있는데,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전부 이상한 형태예요. 이런 형태라든지 그냥 서 있어요. 서 있어야 어떤 그 환각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리트의 이름이 좀비랜드예요. 좀비랜드라는 오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약은 말기 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로 이렇게 주사하기 시작했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고 제약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다음에 의사들도 처방을 과하게 처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돌리는 것이죠. 나타난 것이죠. 이 시대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좀비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비들을 생각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는 좀비들 말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말씀은 좀비 깨우기예요. 간혹 좀비에게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비가 정신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두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본죄라고 합니다. 이 본죄, 착한 신이 영혼을 되돌려준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일종의 좀비 깨우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7절과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빛의 메시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눈에는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과 결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하는 말씀. 누가 하라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지 약간 아리송한 말씀처럼 보이죠. 잘 봐야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것은 각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책망은 스스로 책망하기는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 스스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스스로 해결을 못하면 옆에서 누군가가 책망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둠의 열매도 맺히겠죠. 그렇지만 그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니고 유익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서 행하게 되면은 빛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를 줄 뿐이에요. 어둠의 일들이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까? 거짓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5장 3절 5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생각과 행함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해야죠. 책망. 이 단어 오늘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책망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사라진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습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피곤한 세상에서 교회까지 나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책망의 메시지를 교회까지 와서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책망이 필요합니다. 왜 책망이 필요할까요?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이유예요. 책망에는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책망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책망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온 목사님 2가정을 모시고 자이언트 캐년을 갔는데 차를 2대로 가져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 아내 때문에 핸디캡 파킹이 있거든요. 근데 파킹 카드를 2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같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한 차에는 핸디캡 파킹을 하고 그 핸디캡 파킹이니까 이지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대에 이제 내가 혼선이 왔어요. 파킹 티켓이 2개 있으니까 다른 차에도 이걸 걸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전도사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한 차에 엄마가 있는 차만 핸디캡 파킹을 할 수 있는 거지 엄마 없는 차에다가 파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쓴소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차 한 대를 몰고 그 핸디캡 파킹이 아닌 다른 파킹 낯으로 가서 한 10분을 찾다가 파킹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속이 쓰리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나중에 이래요. 차 목사, 딸 잘 키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누구에겐가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책망은 아파요. 책망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근심하게 돼요. 이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 전에는 어둠이었던 것이 이제는 빛이 되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책망 받을 때는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책망의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디테일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책망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삼촌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사탄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신약에 가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왕 헤롯을 책망해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제목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적도 있어요. 책망해놓고 마음이 쓰렸어요. 그래서 이 책망을 바르게 받아야 될 텐데 하는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그 책망을 달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뭡니까? 성경의 펑션이 뭐예요? 성경의 기능이 뭡니까? 책망의 기능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 사도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이런 사역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에 편지한 요한계시록 2장부터 4장까지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에베소서에 많은데 그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책망받을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버가모 교회에게도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 말할 때 책망을 하는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책망의 동기가요, 사랑이어야 돼요. 예? 사랑. 사랑으로 책망하면 받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이유로 책망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해야 될 한 가지는, 책망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프로버브 9:7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프로버브 9:8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책망은 역효과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책망하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엘렌 케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로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은 리프루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꾸짖다, 훈계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들은 expos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는 스트롱 딕셔너리 그 원어 사전에 의하면 빛을 밝히다, 폭로하다, 결점을 잡다, 바로잡다, 징계하다들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망은 그것을 받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약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은 빛을 밝히는 책망은 필요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할 때 오히려 책망하라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6절, 잠언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책망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이에요. 오늘 말씀 이피시안 챕터 5:14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오늘 말씀 이 14절에서 저의 눈을 확 끄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단어는, 하나는 잠자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단어는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견해가 좀 나뉘어요.
어떤 학자들은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따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의 상황은 신자가 불신자들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부분은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죽었다고 사대교회에 처럼 말한다고 해도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것은 믿지 않은 자이고 세상입니다. 그 죽었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살아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의 열매를 맺고 어두움에 취해서 잠든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죽은 자들의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 옛 환경으로의 회귀, 전진하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실제로는 후퇴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정상적인 환경입니다. 마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상황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상태가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던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죽은 자들 사이에서 머무르며 죽음의 잠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도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비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는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 살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날마다 소리를 지르며 사는 고통스러운 현대의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치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인가?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물을 주어보면, 우리 플랜트에게 물을 주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그 물에 반응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은 식물에다가 물을 주면 그 남아있는 것조차 다 썩게 만드는 것이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잠자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평안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자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후반부부터 사도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에게 올바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는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는가?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지체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인가?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는가?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5장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또 묻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깨우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11절의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4절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리라는 말을 썼죠. 자기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말씀이 빛이 됩니다. 그 말씀이 깨우는 말씀이 됩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비추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14절 마지막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런 감사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태양빛이 떠올라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 쉐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 14절을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인용했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팔은 항상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나팔절에 그들 중 한 사람은 잠에서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14절의 말씀은 아마도 초기 기독교의 포엠, 시였을 것이다. 아마도 바울의 숙소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매일 아침 부르는 아침 찬송, 혹은 세례식에 부르는 세례식 찬송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팔절에 부르는 말씀이든 아침에 외치는, 세례식에 외치는 그런 말씀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며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닝스타, 광명성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빛이어서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빛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 번역을 매우 싫어합니다. 브레드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브레드 하면 밥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려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밥 먹어야 삽니다. 밥으로 산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밥으로만 못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 나오는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날마다, 현재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루에 3끼씩, 2끼씩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빛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으면 단순히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따뜻함이 되고 정화하는 말씀이 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 빛을 예수님께서 비춰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밤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날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탐닉하여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좀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들의 가치관과 철학에 설득당해서 세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의 능력으로 그 영적인 레이저의 능력의 치료를 힘입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